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올 때 아버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남자 화장실은 그 조그만한 볼일을 보려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어떤 글귀들이 써 있습니다. 가끔 이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끔 멍하니 그 글귀를 바라볼 때가 있었는데요. 그 글귀를 바라볼 때 참 웬만하면 감동을 잘 안 받는데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글 한 귀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다. 소크라테스. 네, 정말 이 소크라테스의 이 말 한마디가 사실 그 화장실에서의 저의 눈을 사로잡았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들, 또 시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관련해서 시간에 관한 여러 명언들이 있는데요. 이 명언들을 이제 찬찬히 들여다보면 변명 중에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승자는 시간을 관리할 줄 알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하비스라는 사람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자비스는 잘 아는데 하비스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짧은 인생은 시간 낭비에 의해서 더욱 짧아진다.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존슨이 너무 많아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시간에 관한 명언들이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시간의 사용 방법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화두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15절, 16절, 17절에 따르면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것,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의 옷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십니까?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거에 가격을 비교하고 또 수많은 사이트들을 들어가면서 어떤 게 좋은지, 마감 처리는 어떤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직업은 선택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력서를 넣는 순간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생각하기 싫으니까 수백 개의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을 들여서 수없이 많은 직업의 선택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지요. 또 우리의 취미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시간을 사용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는요, 사실 우리가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쿨하게, 너무나 돈이 많은 부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시간을 펑펑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면 가장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만큼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로 이 시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잠언의 여러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이 값지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 매시간 60분의 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의 차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은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사실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어떻게 더 귀하게 사용해야 될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간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지혜로운 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시간을 더욱더 긴장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악을 대적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의 이 시간을 그냥 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전쟁을 준비하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아멘. 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뭐가 옳은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순간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알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말씀을 알면 고민의 시간들이 줄어지고, 말씀을 알면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는 데까지의 프로세스가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 여기까지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특별한 뜻을 구하는 데 낭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나 명확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누구와 연애를 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등등,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선택의 순간, 이것을 이제 특별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뜻이 있을 때 중요한 인생의 이벤트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쏟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뜻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특별한 뜻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참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 갔는데 한 여인이 있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결혼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죠? 결혼이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직장이 참 쉽습니다. 그냥 가서 양을 치면 직장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양을 먹이고 꼴을 먹이자. 그러면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택과 또 수많은 자리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죠.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주신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인생의 동역자들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면요, 사실 모든 것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있는 이유,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목사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해가고 하는 모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신에 레포트를 쓰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고 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결론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요, 다 여러분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눔을 하는 이유, 순모임에서 나눔을 하는 이유는요, 똑같은 신앙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함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의 삶을 공유함으로 더 빠른 길, 직선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길을 더욱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그것을 듣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고민에 계속 빠져드는 정말 이 영원한 사이클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가?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는 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하는 조언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조언들이 그냥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는 한 사람의 의견으로 다가오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한 일을 선택할 때 참 많은 시간들이 걸리죠.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고 우리의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언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 것인가? 사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언을 들을 때 개인의 경험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결론을 내리고 야, 세상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럴 때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말하는 사람보다 말씀으로 정용해 주는 말을 믿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매 순간 세월을 아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라고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꼭 해야 하는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시간을 결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지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상태를 서로 비교한 것은요,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르기 때문에,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갖다 쓴 게 아니라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갖다 쓴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언가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알코올에 취해 있는 거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성령에 취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으로 인하여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취한 상황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내용은 전혀 다르죠. 알코올에 취한 사람은요, 통제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내 몸을 스스로 가눌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컨트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목사를 하기 이전에 의사였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결혼과 가정과 직장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책의 첫 번째 장에 보면 의사였던 본인의 의견을 신학적으로 접목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포도주나 알코올은 양리학적으로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다. 그것은 뇌 전체의 가장 중대한 중심부를 약화시키는데 그 중심에는 절제와 지혜와 이해와 분별과 판단과 균형, 모든 것을 평가하는 능력이 있다. 술은 그것을 약화시키므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와 정반대이다. 성령을 양리학 교과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흥분제에 넣고 싶다. 그분은 거기에 속하셔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흥분케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극해서 최고의 것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정신과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흥분시켜 예수님처럼 살도록 자극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살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로 소중하게, 또 최고로 이 시간에 허락하신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모습이죠. 1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친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아멘. 성령의 충만한 삶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의 시간들을 무엇에 투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투자의 개념입니다. 투자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넣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개념이 바로 투자의 개념이지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투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매 시간 60분씩.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간증을 시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거룩한 고백의 노래들로 그 시간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 창조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가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이 안에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씁니다. 다른 것을 놓고 고민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에 나오는 서로 화답하라. 이 화답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앉아있는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또 옆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이 더욱더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간 옆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옆 사람의 얼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지? 얘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게 아니고요, 옆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서로 화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서로 교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시간을 더욱더 풍요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정확히 말하면 이 두 번째는 1-2인데요 1-2, 앞에서 말한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는가, 바로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서로 화답하기에 내가 음악적 재능이 좀 부족합니다. 방금 앞에서도 찬양 드릴 때 옆에서 너무나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큰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역시 진실이더라고요. 정말 멀리서도 들리는 그 우렁찬 소리.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내 노랫소리를 옆에 사람들이 들을까 싶어서 허밍으로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속으로 조용하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괜찮아. 화답하기에 내가 재능이 없고 드러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굳이 꼭 노래를 함으로, 찬양을 함으로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말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2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시다면, 여러분 혹시 옆에 사람들이 나를 신경 쓸까 좀 두려우시다라면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라는 정말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인생의 시간을 가장 낭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평이 참 많죠. 회사에 들어가면 정말 2명만 모이면 불평이 시작됩니다. 회사에 대한 불평, 또 사회에 대한 불평, 상사에 대한 불평, 여러 가지 불평이 시작이 돼요. 대학생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나오는 거 교수님 불평,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 이러면서 시험에 대한 불평.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이라 좀 많은 빈자리가 좀 있는데요, 시험을 보고 나오면 한마디 하죠. 아, 정말 교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아, 정말 시험 문제를 참 아름답게 내셨네 뭐 이러면서 동기들과 함께 그 시간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은요 성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불평만큼 사실은 시간 낭비가 없다라는 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보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평할 시간에 더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로 가. 그러면 그 상황들을 네가 바꿀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런 긍정이 없는 게 바로 불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해서 그로 인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불평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반대가 무엇이죠?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수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 그 순간들 때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길을 가다가 한 대 맞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성인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큐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내가 외도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외도하는 거를 보는데 아침에 본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하나님, 이것도 도대체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범사에 감사라라는 이야기가 모든 일에 감사라라는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한다고 해서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 감사한다라는 건 정의로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실 범사에 감사라는 일에 대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20절 말씀에 나오는 조건인데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감사지 악에 대한 감사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면 악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악에 대한 감사가 절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범함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을 해야 될 때 나타나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오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이 감사함에는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떡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딸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냐면요, 이 입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예요. 은우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와 또 저희 아내가 이 딸하고 놀아주거나 뭐 롯데월드를 가거나 뭐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면요, 저희 딸은 꼭 집에 들어갈 때 이 말을 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 아빠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6살짜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 좋았으니까 아빠가 너무 좋다. 사실 약간 항상 피곤에 쩔어서 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자리만 있으면 이제 눕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데가 이제 놀이동산이잖아요. 뭐 길에서 잘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은우가 저한테 아빠랑 오니까 너무 좋아. 아빠 같이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좀 더 힘내야지. 좀 더 힘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플러스 1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이 플러스 1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바로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을 한 가지로 표현하면요, 겸손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알기로 성령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약간 성령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리는 영인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은 겸손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섬김으로, 항상 봉사함으로, 항상 헌신함으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불평 말고 또 하나 미련한 시간을 미련하게 보내는 자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것입니다. 가장 이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짓이며 시간 낭비입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가장 시간을 낭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요, 모두가 할 거라고 믿지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절대로 부부와 싸우지 마세요. 아내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남편과 아내는요, 사실 서로를 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상대를 욕하는 건 나의 허물을 들춰내는 겁니다. 상대를 욕하는 건 나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고 싸워봤자 둘은 같이 사는 부부일 뿐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동역자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상대가 더 잘났으면 오히려 축하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상대의 강함이 감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은 평원의 바위 글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만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아무 능력도 없는 자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모습,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그 모든 시간들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온유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입에 말의 습관 중에 가장 안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의 습관 중에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말에 의견을 반박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이 접두어는요 굉장히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요, 서로 복종하는 인생은요 그게 아니고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라는 인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할 때, 특별히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귀한 하늘대학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상대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순종하면서 그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가장 아끼는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채워가며 도와가며 또 서로 존중해가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소중하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라?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채워갈 때 우리의 시간들은 악과 싸움 동시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말씀이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지금 현재를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말씀. 사실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원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고 해서 바로 오늘의 지금을 함부로 쓰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을 시간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드리며 살아가며 그 영혼을 채우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동시에 어제의 시간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하루가 또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12월 25일이라는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을 믿는 데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에도 서로 복종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100번 해야 되는데 그 100번 하기도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빠듯하고 힘듭니다. 불평하는데, 짜증하는데, 짜증내는데, 서로 다투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악한 세상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 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악함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에 붙잡힌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버지 또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시간을 아껴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시간을 더욱더 아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특별히 정말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시행착오들을 아버지 정말 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은 그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사용해야 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과정과 그 시간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일 낭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오 주여,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승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월이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아버지 전쟁하는데 아버지 준비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시간들이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악한 때 아버지 똑같이 악함으로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더욱더 귀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하는 데 그 시간을 사용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 입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평함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사용할 때 하나님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함의 모습들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뢰의 모습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매일 우리의 입을 열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때가 악합니다. 아버지 약한 때 아버지 좌절하고 무너져야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온전하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 역사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품어가는 마음,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사랑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 서로 복종하고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인생,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아버지 주어주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아버지 그 사실을 믿는 인생, 주여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그렇게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이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아버지 약한 때에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약한 때에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불만으로 가득 차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복종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더욱더 귀하게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똑같은 시간들, 동일한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과 믿는 자들과 별반 없이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기꺼이 주 앞에 바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를 정죄하는 일에 사용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복종함으로 서로 섬기는 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201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또 다른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렇게 너무나 빨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빠른 시간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기꺼이 사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의 일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감사하며 그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 서로 섬기며 그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시간을 보낼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런 성령 충만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허락된 이 시간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감사를 배우게 하시며 또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섬김을 배워가는 그 삶의 여정을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끌어가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